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요, 사전에서 정의하는 대로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어떤 사물, 단체 혹은 어떤 현상에까지 붙여서 부르는 말로써 무언가를 지정해서 가리키는 단어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별다른 생각 없이 부르는 이 주위의 모든 이름들이요, 따지고 보면 단순히 어떤 대상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름은요, 부르는 대상의 모양, 용도, 또 가치 등을 담는 일종의 그릇이고요. 사회의 그 통념과 사람들의 암묵적인 약속에 의해서 정해진 소통의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 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니 그것은 그 지은 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요.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도 하나님과 똑같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사람에게 주신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 이름들이 그 이름의 대상과 딱 들어맞고 온전히 그 존재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따질 때 무엇보다 사람의 이름이 어떤 거냐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름의 의미와 가치를 계속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불러일으키고요. 한 개인의 사람됨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일컫는 칭호의 의미 이외에 가치를 정한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의 이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제 이름은 다 아시다시피 이세일입니다. 한자로 세상 세자에 하나일이에요. 하나일. 너무 쉽죠? 그 뜻을 얘기하자면 이 세상에서 하나인데 이 하나일이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다, 유일하다, 모든 것이다. 아주 좋은 의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에 아주 만족하고요.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땐 제 이름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집을 나서면 제 이름이 각 상점마다 빨간 글씨, 노란 글씨로 크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이야 영어로 쓰여 있지만 그땐 적나라하게 한글로 세일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친구들도 맨날 이 박앤세일이다 라고 놀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이상하게 들리는 이름들.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답게 돈과 관련된 이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200원, 2,000원, 2만 원. 요즘에 각광받는 이름이 5만 원. 나라의 이름으로는요, 조선, 한국, 고구려와 같은 우리나라 이름이 있는 한편 이태리, 가봉 등의 외국 이름도 있었습니다. 또 이에 뒤질자라 외계인들도 있었어요. 금성인, 화성인. 또 신문에 따라서 공주, 황제, 임금님이라는 이름도 있었고요. 사회 문제와 관련된 이름, 노숙자, 배신, 변태, 안실래. 특이한 이름으로는 장풍, 베테랑, 허억 등 이름이 있었고요. 제가 눈이 갔던 이름 중에 하나가 성이 예, 이름이 수, 예수죠. 몇 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군가가 이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분명히 좋은 뜻의 의미로 또 지었을 겁니다. 그 누가 재미를 위해서 또 되는 대로 이름을 지었겠어요? 한 사람의 평생을 담는 그릇인데, 그죠?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이 이름들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 이름과 관련해서 정말 웃기지만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성경에도 이름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신기한 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역시 하나님의 계획, 또 주님의 은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이 이름 그대로의 삶을 혹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일인 동시에 예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황당하게 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한 여자가 향이 나는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일로써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예수님께 그 이름 그대로의 일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문의 사건 당시 잡히시기 전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로부터 이 죽은 뒤에 부활과 치료의 은혜를 입은 만큼, 또 명절인 만큼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때 한 여자가 예수님 옆으로 다가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갑자기 이 기름을 부었어요. 이 여자는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자로 표현되지만 다른 성경을 참고할 때 이 여자는 시몬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름을 붓는 일이라고는 고작 하는 게 뭐예요? 프라이팬에 음식을 해먹기에 두르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 행동이 뭐 쉽게 이해는 되지 않겠지만, 당시의 기름은 요리 이외에도 치료나 미용 등 많은 곳에 쓰였습니다. 뭐 딱 정해진 등급은 없었겠지만 요리보다는 미용에 쓰는 기름이 좀 더 좋았겠고, 또 미용보다는 치료에 쓰이는 기름이 좋고 비쌌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기름은 향기가 나는 기름으로서 최고 등급의 기름이었다는 거죠. 이 기름에 대해서 성경은 나드라고 설명하는데요. 이 나드 향유는요,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나드라는 풀의 뿌리에서 채취한 것입니다. 요즘에도 인도에서는 이 여자들이 이 머리기름으로 아직까지도 쓰고 있을 정도의 아주 최고의 기름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성경은 이 나드가 어떤 나드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순전한 나드라고 해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도 100% 나드 기름. 보통 이런 기름은 워낙 좋은 기름이라서 더 많이 또 오래 쓰기 위해서 다른 기름 혹은 다른 약품과 섞어 쓰는데, 이 마리아가 가지고 온 기름은 원액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나드 향유는 최고급 인도산 향수 원액입니다. 그러니 그 값도 역시 엄청났겠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 한 병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 지금 가치로 단순히 환산해도 이 회사원 1년 연봉에 가까운 큰 금액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당시 그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향유를 시집 갈 때 가져가기 위해서 돈이 생긴 대로 조금씩 한 방울 한 방울씩 사서 모았을 겁니다. 이 향유는요, 결혼 후에 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나 또 급히 돈이 필요할 때 팔아 쓰기 위한 일종의 결혼 지참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마리아는 이 귀한 것, 또 엄청나게 큰 것을 주님께 드렸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에 대해 학자들은 여러 이유로 그 가능성들을 설명해요. 뭐 예전에 이것은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주장도 있고, 혹은 완전히 세속적인 해석으로 뭐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했는데 결국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자기 혼자만의 결혼 의식으로 결혼할 때 가져갈 기름을 부었다. 말도 안 되죠.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런데요, 이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절에 그대로 예수님의 고난,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동입니다. 당시 사람이 죽으면 장례 때 죽은 사람의 몸에 기름을 발랐는데요, 이것은 장례 기간 동안 그 시체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다 그 시체가 빨리 흙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바르는 조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가능한 빨리 흙으로 썩는 것이 좋은 것이라 여겨서 기름을 발랐어요. 만약 기름을 안 바를 경우에는 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그 기후상 시체가 미이라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향유를 발랐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근데 이 마리아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며 김칫국을 마시고 있을 때에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향유를 부어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요,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이 모실 때 또 구원의 일을 완성하는 그 단계로 볼 때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귀한 행동이지, 과연 마리아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을까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로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마리아가 기름을 부은 행동을 언제 했느냐, 어떤 의미로 했느냐가 아니라 그녀가 어떻게 했느냐에 맞춰줘야 합니다. 마리아가요, 그 비싼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한 행동이 어떤 것인가 하니 그 한가득 담긴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옥합은 좀 말이 어렵죠. 우리가 생각하는 긴 물병 같은 것으로서 양손으로 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즉 마리아가 많은 향유를, 병을 깨트려서 무차별하게 예수님께 부었다는 건데요, 사실 이 기름을 부을 때는 어느 정도 부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기름을 붓는 일은 제사장, 왕, 선지자를 세울 때만 했어요. 이 각각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행위가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대부분 기름병을 가져와서 머리에 살짝 붓거나 발랐을 뿐이지 통째로 빡 아이스부케 하듯이 부은 게 없어요.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제사에 살짝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병을 통째로 깼어요. 뚜껑을 열어서 얼마를 조금 붓거나 그릇에 얼마를 담아가지고 머리에 발라드린 것이 아니라 깨트려서 다 부었습니다. 적당히 남긴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어드렸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 나드 향유 한 병이 비싼 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그 기름과 양의 가치를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부자여서 비싸지만 나드 한 병은 기꺼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서 했습니까? 내가 빌딩이 10채가 있는데 오빠도 살려주시고 주신 은혜도 크니까 그냥 눈 딱 감고 빌딩 한 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을 참고하면 마리아의 가정상황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으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마리아는 온전히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놀라운 건 그녀가 그 기름병을 깨트려서 완전히 드렸을 때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또 주님께 반응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깨트려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드림으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요, 깨트리는 것,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진 걸 다 예수님께 드린다, 올인한다 라는 뜻이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럴 만한 믿음이 있다면 해도 좋아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야 된다라는 말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우리의 모든 부분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아갈 때 가장 우리를 딴색하게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상황, 내 필요 등 뭐예요? 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옥합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유명한 그 기독 저술인인 토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자아를 버려라 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더 중요하고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에 얽매여 있는 자아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깨야 한다. 매 순간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기쁨으로 살아갈 권리와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더 어려워요. 예. 쉽게 말해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당장의 초점을 주님께만 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깨트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내는 나의 소중한 시간, 뭔가를 해도, 일을 해도 결과를 볼 수 있고, 잠을 자도 길게 잘 그 시간을 깨트리고, 소중한 나의 가족들에 대한 생각을 깨트리고, 나의 가진 피땀 흘려 고생해서 번 월급을 깨트려서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내 금쪽 같은 시간을 깨트리고, 기도할 때 자꾸 드는 다른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좋은 기대, 바램뿐만 아니라 나의 상처, 나의 고통 역시 깨트리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로 바라는 열매 또한 깨트리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이후에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에요. 베이스와 출발이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돕는 일도 마찬가지죠. 깨트려야 합니다. 자선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의 차이점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예. 크건 작던지 간에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시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트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의 역합을 깨트린다는 것은 뭔가 하니 그것은 내가 믿음의 이름으로 할 때에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셀 나눔이나 예배 때 감사 시간도 하고 간증도 하는데 그런 부분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나눌 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후폭풍과 걱정을 깨는 것,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창피함을 깨는 것, 이 정도인데 별거 아닌데 해야 하나라는 두려움을 깨는 것, 자랑으로 비춰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을 깨는 것,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그 손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내가 하니까 이후에 이만큼 해주시겠지라고 이후에 좋은 결과, 대박을 위해서 마치 투자하는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볼 때 막 주판을 튕기면서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나중에 해주겠지? 하지 않잖아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온전함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어떤 부모가 나중에 아이들이 잘 되면 내가 그 본전을 뽑아 먹으리라 하면서 지금 잘해줍니까? 물론 그런 부모들 있어요. 하지만 계산하면 답 안 나옵니다. 계산하지 않고 아이들을 책임져 줘야 하죠. 잠도 포기해야 되고 아픈 것도 잊어야 하고 힘든 것도 버텨야 됩니다. 왜?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이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부모의 입장은 아니지만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종으로서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큰 명령이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만 드리며 집중하고 또 따지지 않고 지금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내 역합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먼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 기름 부은 사람, 즉 왕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능과 통치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거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사건이 일어난 때가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진 시기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하실 때 일으키신 가장 큰 기적으로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이 죽는 기적이죠. 그런데 모든 첫 번째 난 것은 죽을 것이나 어디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은 그 저주가 그냥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편 무교절은 뭡니까? 말 그대로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예요.
이것은 반죽이 부풀어 오르도록 해서 전날 구운 빵이 다음날 굽는 빵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새로운 것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대. 즉, 이 지금 사건이 일어날 때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것은 왕 대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단절하고 헌신하는 것과 동시에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과 은혜를 받는다는 하나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옥합을, 우리 자신을 깨트려야 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또 개사하지 않고 집중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순간순간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향유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왕 대신 주님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깨트려야 할 옥합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만 나아가는데 초점을 드리고 헌신해야 될 부분은 과연 어떤 부분입니까? 시간, 만남, 고백, 아니면 게으름, 헛된 생각, 고집, 계산? 우리 그것을 깨트리고 주님께 나아감으로써 주님의 왕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인정되기를 원하고 그 그리스도의 이끄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봐야 할 다른 하나는요, 마리아의 행동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문을 보면 식사 때 발생한 이 갑작스러운 마리아의 기름 부음에 또 그 향유가 엄청나게 비싼 것임에 그곳에 난리가 났어요. 마리아의 행동을 본 여러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까지 마리아에게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지에 대해서 화를 내고 책망을 했죠. 그들의 주장은 뭡니까? 그 향유를 팔면 큰 돈이 생길 텐데 그 돈으로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훨씬 더 가치 있게 또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제자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제자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닙니까? 예. 아니면 어떻습니까? 좀 석연치 않긴 해도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께 기름 부은 게 그래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건 100% 옳은 일인 동시에 그 기름을 남겨서 다른 일을 위해 쓰는 것도 100% 좋은 일이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근데요, 이 문제가 가난한 자냐 예수님이냐 아니면 가난한 사람에게 가진 걸 베푸느냐 그걸 하나님께 예수님께 쓰는 것이냐의 대조가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들 우리가 볼 때 가난한 자들과 예수님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것은 가난한 자들과 예수가 아니라 항상과 단 한 번의 때인 지금입니다. 본문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이유로 제자들의 화와 마리아를 혼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해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그 비싼 향유 나드가 그냥 아까운 것뿐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이 이 향유를 아까운 것이 결국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니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향유가 아까워한 건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그것도 전부를 부어서 아까운 것 아닙니까? 약간 이것을 다른 것으로 비유하자면요,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그 기름을 부은다고 우리 상상해 봅시다. 어때요? 아무리 악하고 죽어 마땅한 나쁜 로마 황제라고 해도 이 나드 향유를 그의 머리에 붓는 것은 아까운 게
아니에요. 이 비싼 나드가 황제 앞에서 꿀리면 꿀렸지 최소한 황제의 격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과 제자들의 화는, 책망은 엄밀히 말해서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평가절하는 마음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비판하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든 그래도 메시아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면 그들이 예수님께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했을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그것도 남자도 아닌 한낱 결혼도 안 한 여자에게, 마가복음에서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익명의 한 여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불평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는 부분이 별로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선 다른 기준과 잣대로 그들을 평가해요. 오히려 성경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거룩한 비판을 하죠. 그런데요, 예전에 혹시 여러분 탤런트 차인표 씨가 힐링 캠프에 나왔을 때 얘기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이 두 부부가 아이들을 돕는데 특히 외국, 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빈곤 국가 아이들을 좀 많이 돕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예. 이 두 부부는 외모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게 정말 아름다운 부부죠. 그런데 그 부부의 일에 사람들이 딴지를 걸고 더 비판한다는 거예요. 예. 뭐라고 하냐면, 아니 국내에도 정말 어렵고 버려진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은데 굳이 외국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야겠냐고. 예. 그건 돕는 것과 그 일로 좀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 그게 더 티나니까, 표나니까. 그래서 이런 말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사회자가 물었어요. 그런데 그 말에 차인표 씨가 명대답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국내 아이들을 돕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건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고, 좀 더 여건이 되는 우리 부부는 거기에 외국의 아이들까지 힘이 닿는 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면서 봉사하고 구제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에 참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저를 돌아봤어요. 저도 가끔 그 부부와 또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야, 굳이 외국에까지 가면서 티내면서 봉사활동 해야 되냐, 국내에도 할 일이 많은데 라고 비판했어요. 분위기가 왜 이럴까? 예. 나만 그런가?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를 돕느냐가 아니라 돕는 그 자체였고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돕는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결정타를 저에게 준 게요, 차인표 씨가 이 힐링 캠프에 나온 이유가 비판하지 말고 한번 실천해 보기 위해서, 해보라고 권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좋은 일 할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라는 거였어요. 제가 보기엔 권유를 넘어선 선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볼 때 우리가 다 비판만 한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죠. 예. 저를 비롯한 사람들의 비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잘난 사람들이 하는 게 싫은 거야. 하는 것도 없으면서 받는 거 없이 그 사람이 미운 거야. 내가 못하는 일을 하는 게 대단한 걸 넘어 재수가 없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 일에서도 비슷해요. 어떤 봉사 나오시는 경우 자기는 크게 하는 거 없는데 다른 사람의 모습을 비판하기에 바쁜 것을 우리는 자주 봐요, 주위에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려면 난 안 할란다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봉사하는 거 보니까 좀 사용하는가 보네? 식으로 비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해도, 우리가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왜?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완벽하게 하지 못해요. 과정이든 결과든 무슨 일이든 단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건 그 의도한 모습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부족함을 함께 하면서 메꾸는데 힘을 쏟아야 하는데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바빠요.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근데 여러분,
교회와 공동체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작 참여도 제대로 해보지 않으면서 여러 불평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너무 어렵다. 할 시간이 안 된다.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은혜가 없어. 전도의 경우 어떻습니까? 예전에 했던 전도 방식 중에 특별히 노방전도, 특히 예수, 천당, 불신지역 이런 선포식 전도를 우린 좋아하지 않죠. 별로. 도리어 이런 방식을 비판해요. 이건 복음을 빙자한 폭력이다. 시작해서 새로운 시대만큼 새로운 전도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전도 방식은 복이 많으시네요 라고 접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무식한 방법들이다. 그런데 따져보면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틀린 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지도 않을 거라면 가만히 있어, 행불아닥의 의미가 아니죠. 과연 우리는 전도를 하는데 시도라도 하면서 그렇게 비판하는지, 하다못해 그런 방법을 생각이라도 해보면서 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공동체에 맞는 전도를 직접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이름이 진짜 구원과 능력의 이름이 여겨지도록요. 즉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지 못하는 일에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할 기회로 삼고, 그것을 감당할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특별한 일로 움직여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비교할 때 우리와 다른 한 가지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이 특별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매일, 매 순간, 매 만나는 사람이 특별한 한 번으로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게 특별한 기회예요. 여러분, 이성 친구를 사귈 때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매번 만남의 시간이, 물론 싸우고 안 좋은 시간이 있겠지만 매번 만날 때가 특별해요. 그 스페셜한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안타깝게도 결혼 전엔 그렇게 만날 때마다 사랑하려고 했었는데 정작 사랑할 시간이 많고 기회가 많은 그런 결혼 생활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비극이에요.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매 시간과 우리 모든 삶의 부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회인데, 이 시간 우리의 행동을 함께 하시는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아닌 나를 향한 자극으로, 또 어떻게든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한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구원과 은혜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그때 이 마리아의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마다 기억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이 열매 맺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될 줄 믿습니다. 그 결단과 발걸음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 어떤 CEO의 35세 때까지 여전히 가난하다면 누구도 탓할 수 없다, 그건 당신 자신의 탓이다라는 다소 자극적인 기사가 떠서 좀 떠들썩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말은 알리바바닷컴의 설립자인 마윈 알리바바의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 전에 인터넷 쇼핑몰 알리바바의 미국 증시 상장 대박과 함께 아주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이 올해 49세인 이 마 회장은 월급 15,000원 수준의 그 영어 강사에서 중국 최고의 부자로 대성공을 거둔 이 자수성가의 아이콘이기도 한데요.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35세 이후 인생에 대해서는 부모 탓도 나라 탓도 구조적 문제도 탓도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링컨이 얘기했듯이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자기 인생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나이가 넘은 저로서는 참 낙담이 되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왜 35세 이후에도 가난하거나 인생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그가 그 이유를 밝혔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인생의 기회에 대해서 근시안적으로 접근한다. 두 번째로, 기회를 소홀히 취급한다. 세 번째, 기회를 알아채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밝혔는데 역시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그가 위대한 일을 오늘 했기 때문이 아니라 15년 전 가진 비전이 오늘 성공의 씨앗이 되었다. 두 번째,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그 기회를 엿봤기 때문이다. 세 번째, 중요한 건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직접 내가 하는 데서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마윈 회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의 지적은 하나님과 그 비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의지와 행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또 믿음으로 감당하는데 안 될 것이 무엇이고 열매 맺지 못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관건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또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데 지금이, 그리고 항상 기회임을 알고 그때마다 작더라도 내가 직접 또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그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갈 때 여러분이 가진 옥합을 깨트리고, 그리고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주님을 인정하는 기회로 알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왕의 위엄과 통치와 구원과 은혜가 그렇게 인정하며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의 부분 가운데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